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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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보 앞면을 보면요, 그림 있죠. 그 그림 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부르신다. 빅토리라고 써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이기는 자로. 이기는 자로.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로 부르신다. 이기는 자로 부르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고 하는 작은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감당하셔야 될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위하여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36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대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려고 하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이 쉽거나 간단한 것이 아니죠.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대, 모든 인류의 생명을 놓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벌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실패한다면 세상은 더 이상의 희망을 품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지옥의 심판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절대절명의 한판 승부를 놓고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과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이 결코 비교가 되진 않겠지만, 비교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 싸우는 싸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치열하다 말할 수 있을 만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에 있어요. 이 싸움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 그 이전에 먼저 혹시 나는 싸움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의 대적이 마귀고 그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을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있냐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발음을,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요.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상을 하나님의 발음으로 물들일 수가 없어. 하나님은 실패한 거야. 그렇게 우리의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물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거고,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유혹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유혹인 거예요. 문제는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느냐이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아멘.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고민하고 슬퍼하는 모습이었어요. 고민하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극도의 불안감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심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슬퍼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깊은 슬픔, 당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 슬픔을 넘어설 수 없음을 알고 계시는 거죠.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하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짊어지셔야 되는 그 십자가를 놓고 심각한 갈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갈등요? 이 십자가를 내가 감당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3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인간적인 고뇌를 하면서 어찌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그 인간적인 감정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동일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요. 얘들아, 내가 지금 정말 고민이 되어서 죽을 것 같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게 인간적인 요구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이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내 욕심과 내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더 그래요. 나를 내려놓아야 되고요. 내 욕심과 만족을 포기해야 돼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사탄은 그런 우리의 결단을 포기하라고 요구합니다. 유혹해요.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심한지를 말해줘요. 세상이 주는 그 핍박과 멸시와 조롱이 얼마나 괴로울지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예수님도요 지금 동일한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너무나 괴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하여 죽을 것 같으십니까? 눈앞에 놓여진 현실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강하여서 무너질 것 같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모든 것을 참아내고 견디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당신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공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기도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두 개인 거예요. 첫째의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의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그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잔, 지금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일이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향해 쏟아내고 있는 고난과 괴로움이 있어도요, 그 모든 것이 충분히 예상되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견디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정말 십자가 두려워요. 정말 그 고통, 그 괴로움, 정말 죽음의 공포가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외에, 물과 피를 쏟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걸 사용해 주십시오. 나 정말 내 마음 하나만 생각하자면 십자가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 뜻대로 말고요, 나의 소망대로 말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이루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라고 말씀하는 그 이면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두렵고 괴로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결단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두렵고 떨리고 괴로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기꺼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다면 좋아요. 지금 이 방법 말고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걸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나를 통해서만이, 이 방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래요, 힘들지만 이 길 가겠습니다. 그래요, 죽음의 공포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모든 길과 모든 행함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도록 그냥 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경은요, 그 유혹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40절, 제자들의 우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뭘 보셨습니까? 제자들이 잠이 들어있는 걸 보셨어요.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오셨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요, 제자들이 잠들었어요. 분명히 38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죽을 만큼 고민하고 있는 당신의 감정을 여실없이 드러내고 깨어 있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과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38절을 보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기도할 테니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요청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너무나 실망스럽게도 제자들은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잠이 든 것은 지금이 어떤 상황인 건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왜 여기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미 깨어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왜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마귀는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했고 잠을 자게끔 유혹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자면 안 되는데, 깨어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잠을 자라고 권유해요. 피곤하지 않냐고요.
어차피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자면서 너희 피로나 풀어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육체적으로 잠이 들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도 잠이 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요구하셨는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뭘 부탁하셨는지를 몰라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의 감정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더 재밌는 건요, 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될 것까지도 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피로를, 자기들의 만족을 채우기에 급급해요. 그들이 잠이 들면서 세상에 진 거예요. 사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맹세해요.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갈 것이라고,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예수님은 38절에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요 그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고 계시는 상황에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마음도 그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긴장에 놓쳐서 잠이 들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혹 여러분 잠들어 있다면 깨우십시오. 깨어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세상이 주는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도요 깨어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40절 말씀 그 뒤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야기하시죠. 자, 40절 뒷부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에 있어요. 이 싸움에서 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과 끊임없이 싸워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육체적으로 깨어 있는 것도 깨어 있는 거지만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어느 순간 와서 자 이제부터 몇 날 며칠 몇 시부터 우리 싸우는 거야, 몇 시까지만 싸우자 그리고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내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쳐들어와서 나를 유혹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깨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고백했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부르신다고요. 그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곳에서 기도하신 이유가 승리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그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인간적인 감정으로도 포기하게 될까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까봐 기도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3번씩이나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물론 그 사이에 제자들은요 또다시 잠이 들었어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4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3절 다시 오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제자들이 잠들었던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그 긴장을 늦추셨다면 잠이 들으셨을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도 잠이 드시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도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글로 말씀으로 보지만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는 사탄의 유혹과 맞서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옆에 사탄은 계속해서 속삭여요. 사탄이 얘기하죠. 네가 진정으로 믿느냐고요. 너 혼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생각하냐고요. 사탄은 예수님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누구도 모든 죄악을 짊어질 수 없다고요. 내 말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요. 저들의 영혼을 구하려면 참기 힘든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비록 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인 너도 마찬가지라고요. 할 수 없다고요. 절대로요. 그래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뱀의 머리를 밟는 예수님과 같이 사탄의 머리를 밟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그곳에서 사탄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절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제는 잠을 자도 된다고 허락하세요. 왜요? 제자들의 중보가 없어도 될 만큼 충분한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할 만한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알아졌기 때문에 결의에 찬 나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에 향한 결단으로 일어서신 거예요. 기도를 마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맞서 서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라고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의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비난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 어려워요. 사탄은 우리에게 말하요. 내 말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가는 그 길이 너무나 힘들다고요. 참기 힘든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다고요. 우리라고 할지라도요, 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라고 할지라도요, 할 수 없다고요. 절대로요. 그러나 믿으십시오. 그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 기도하셨을 때에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할 때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겹지만 참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탄에게 상처받고 갈등하고 힘든 심령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참고 견뎌내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믿음의 삶을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